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책들이 있죠.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버림받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징벌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들,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월이 지나서 구원자가 죽으면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12명의 사사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같은 패턴이, 그리고 같은 실패가, 같은 배반이, 그리고 같은 징벌이, 같은 구원이 마치 지칠 줄 모르는 그러한 쳇바퀴처럼, 회전 목마처럼 계속해서 21장까지 관통합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첫 강해가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이 내용은 어떤 책일까요? 맞아요.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러냐? 왜 이렇게 구제불능이냐? 라고 하시면서 좌절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책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반복된 패턴이 계속 되다 보니까 좀 지겹게 여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서를 처음 진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사기서는 과연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공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집중하면서 읽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서 읽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라면 이 책은 반복되는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그들의 죄, 그들의 배반, 이것들 때문에 절망만 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공이면 이 말씀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죠. 그리고 그들을 팔아 넘겼지만 다시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사십니다. 또 계속해서 배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 개론을 이야기하면서 1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몇 장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2장입니다. 그것도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보면은 이 2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신학적인 심장 부분이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사기서를 이해하는 열쇠가 이 본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사기 개론, 특별히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큰 숲인 이 사사기의 그림을 우리가 조금씩 그려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사사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마치 처음 듣는 분들처럼 지금 깜빡깜빡 눈을 깜빡이시는데, 이 사사기는 그러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예전에는 선지서라고도 했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런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예언서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적당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사기는 어디에 속한 책일까요? 역사서입니다. 그렇죠. 역사서예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 사사기는 역사를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학적으로 예언적 성격으로 선포한 그러한 책이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기록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선언이 여기에 기록된 것, 그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 이 질문은 인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 모든 게 답이죠. 이 문제도 하나님이면 답이고 저 문제도 하나님이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는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죠?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렇지만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완전한 정복이 이루지 못했다라는 표현들이 몇 번 언급이 돼요. 그 표현이 뭐냐? 바로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완전히 취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그들과 타협합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둬요. 더 나아가 남겨진 그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사사기 1장부터 21장 그 끝까지 이 책 전체를 요약하는 한 문장이 있죠. 사사기서를 진단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21장 25절에 나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멘. 이 문장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누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된 왕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8장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죠. 사무엘은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무엘에게 뭐라고 답변합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왕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 땅에 왕 되신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하나님이 쫓겨납니다. 그러면 그 빈 보좌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 보좌는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사사 시대에 누가 그 자리를, 하나님 자리를 대신합니까? 바로 바알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다른 바알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돈인 것 같아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마음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욕망들,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서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냐면 대략 32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BC 1200년에서 1025년 경 있었던 철기 시대의 초기,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 권력이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12지파는 흩어져서 느슨하게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문화는 사방에서 스며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삶의 패턴이 농경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도 바알이 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냐? 바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이 어떤 의미의 신이었습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신, 풍요를 보장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었던 거예요. 사방에 그래서 바알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문화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깊이 스며들어 있어서 그들의 삶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그 근본은 2장 10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 문제가 발생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 빨간 다른 세대라는 글씨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어떤 세대가 일어나야 할까요? 다음 세대죠. 이 다른 세대는 어떤 의미냐면 본질적으로 이질화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이 전통에서 벗어난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다른 세대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그것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던 그 사건의 의미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한 세대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너무나도 비극적이죠. 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그 이유와 경고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1부 때도 비슷하더라고요. 경험했는데 답변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 얼마나 신묘막측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책임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누구예요? 교사입니다. 교사.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4대 비전 안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힘쓰고 애쓰는 노력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12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자신들의 조상이 섬겼던 그 역사적인 관계를 이 후손들이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서는 인격적인 그 관계까지도 그들이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가위로 무엇인가를 잘라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의도적으로 버렸어요. 이것은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악한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름다운 그러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내던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충동적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을 그들은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혹시 모르고 짓고 무의식 중에 짓는 죄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알고 짓는 죄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갈리네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짓는 죄 가운데 내가 무의식 중에 모르고 짓는 죄가 많은지 아니면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게 더 많은지.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청년 때 들었던 기도원에서의 원장님의 멘트였어요. 네가 보는 것 다 죄다고. 와, 그 말을 듣는데 맨 처음에는 그냥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듣는 멘트였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보는 것이 거의 다 죄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보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현실적이고 매력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 무의식 중에 짓는 죄보다도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들은 대부분 몰라서 짓는 게 아니에요. 다 뒤돌아보면 다 알았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나보낸 배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다른 대적에게 넘겨줘서 노략질을 당하게 만들어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한 이면을 모르기 때문이죠. 한 면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린 것,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잘 믿고 나의 말씀을, 나의 말을,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고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 어기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신 것은 열받아서 그냥 단순히 분풀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정직한 이행을 시행하신 거예요. 당신의 공의를 발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한 그 결과를 그들이 얻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여기에서 펼쳐지죠. 그 말씀이 16절부터 18절까지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팔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맞아요. 사사를 세우십니다.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사사기서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팔렸던 그들을 구원자를 통해서 다시 사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 부르짖음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1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돌이켰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다, 변화가 있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대적에게 진노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아픔과 연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자식이 아픈데 웃는 부모가 있어요. 갑자기 이 멘트가 마침표 같으니까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자식이 아프면 더 아파하는 게 부모잖아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자식이 아프든지 말든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면서 그냥 그 상황을 이겨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자식이 아픈 상황에서 어떤 방법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이 자식 불쌍히 여겨주셔서 얘는 낫게 해주시고 이 아픔을 차라리 제가 겪을 수 있도록 저에게 아픔을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부모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참 그 놀라운 이야기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스럽다고. 모든 부모는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압박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심정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이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참 당연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인데요, 데일 랄프 데이비스라는 이 신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합니다. 사사기에서 진짜로 놀라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가 아니다. 왜? 그것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진짜 동의하십니까? 우리들은 정말 100번, 1000번 포기할 거예요. 저 같아도 포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큰 놀라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놀라워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인간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굴의 은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기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사기는 총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16절까지는 서론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불완전한 정복과 또 타락의 뿌리가 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7절부터 17절부터 그냥 7절입니다. 7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사는 6명이에요. 나중에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에필로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사기가 도달하는 그 처참한 현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마지막 장의 에필로그로 17장부터 언급이 됩니다. 그게 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는 쉬울 거예요. 사사가 총 몇 명이라고요? 12명입니다. 구약 파노라마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시죠? 그 노래. 예, 온니엘과 에옷 삼갈드 보라 기드온과 돌라와 야일. 예, 나중에 사사기 강해할 때 이 노래를 불러서 어떤 사사들이 있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은 또 6번의 반복되는 그러한 사이클이 있어요. 잘 알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타락, 이 첫 번째입니다.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에게 넘겨주시죠. 이때 화면도 넘겨주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당합니까? 대적에게 압박을 당합니다. 그 압박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때 평화가 임하는데 그 평화는 잠시예요. 세웠던 구원자,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갑니다. 이 반복적인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져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사들만 언급했습니다. 등장하지만 패턴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이클을 자세히 읽으면 한 가지 슬픈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이클이 계속될수록, 반복될수록 이스라엘의 그 폐역은 점점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그나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뒤로 가면은 그 부르짖음마저도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사를 잘 따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따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사를 배반합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타락 그 자체예요. 마치 소돔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인입니다. 당연히 섬기고 당연히 그를 환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를 섬기고 환대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첩을 어떻게 합니까? 겁탈하죠.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형제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해요.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결국 인간이 스스로 이 사이클을 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이 사이클을 깰 수 없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인간의 의지적 무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0.0001%도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해서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 회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회개하지 못해요. 우리가 더 나은 결심을 하고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더 높은 도덕적 다짐으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사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사사들은 위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들도 실패합니다.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300명이라는 소수 인원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는 그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금부치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는 음행의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입단은 어땠습니까?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서원으로 인해서 딸이 비극을 맞이하죠. 삼손은 또 어땠습니까?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실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나? 드보라 아닙니다. 들릴라. 예쁜 여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들릴라, 그 여인의 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죠. 사사들은 그들이 구원해야 할 그 백성들과 같이 한계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사사기는 독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사사는 더 강한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죽지 않는 사사, 배반하지 않는 사사,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 이전에 먼저 마음을 찢기는 그러한 사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그 사이클을 끊을 수 있는 그 사사가 필요했어요. 사사기서에서는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사기가 찾던 그 사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이전에 먼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사이클을 계속 반복시키지 않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그 사이클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작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6월 달부터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사들을 우리가 보겠죠. 온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그리고 드보라의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그리고 기드온이 실패한 것을 보면서 또 삼손의 그 마지막 기도와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은 불편한 마음도 우리에게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옛날에 한 번씩은 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리고 더 현실적인 것에 손을 내밀고 싶은 우리의 욕망, 실패를 계속하는 우리의 그 반복하는 무능함, 이것들이 사사들의 통해서 거울처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불편함 속에서도 동시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번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12번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이스라엘이 잊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신을 버려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십니다. 그 모든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결국 완성이 됩니까? 나사렛 예수, 참 이스라엘, 참 사사, 영원한 왕이신 그분 안에서 사사기가 찾던 그 이야기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를 개론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왕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사사기 강해를 통해 더 깊이 깨닫는, 그리고 그분을 참된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